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음 후에 350년 동안의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은 사사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렵에 이르는 그 기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처음 시작된 선지시대에 첫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 세상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이 죽기 전까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는 신령한 은혜의 선지자들이 그 뒤를 이어 사무엘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에 주전 1075년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윗의 통치가 끝나는 주전 975년까지에 이르는 대략 1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울왕과 다윗왕에 이른 그 모든 일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핍박 속에 살고 있던 다윗이 온갖 피해와 고통 속에서 살아갔었는데 바로 이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실패와 불행을 이기시고 하나님 중심의 구속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무엘은 8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례식을 애통하며 지나게 된 것을 봅니다. 다윗 역시 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너무 슬프고 너무도 괴로운 마음으로 안타까이 울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3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이산 골짜기 저산 골짜기로 도피하던 다윗, 더 이상 도피할 길이 없던 그때에 사무엘은 다윗을 자기의 집인 라마나요스로 데려와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며 그렇게 다윗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는 생명의 은행과 같은 이 사무엘이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은 정말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로자요, 자신의 보호자요, 자신의 조력자였던 이 사무엘의 죽음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그는 사무엘의 장례식 이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장례식 이후에 다윗의 나날은 도피의 나날이죠. 노베서도 피하여 가도왕 기스를
그리고 아둘람을 거쳐서 헤레 숲을 거치면서 다윗은 드디어 마온 광야로 도주하는 이런 신세 속에 살게 되었는데 600여 명의 자기를 따르는 군사를 먹여 살릴 길이 없었던 다윗은 참 안타깝게 어떻게 하면 내 신하들을 먹여 살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마온에 살고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500마리나 되고 이런 거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이 마온 광야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가 갈멜에서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군사를 보내어서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을 힐책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의 각기의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한마디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윗은 찾아가게 됐을 때 이 소문을 들은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을 찾아와 엎드려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온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일을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로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소년들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도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차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의 왕국이 든든히 설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든든한 자신의 목회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든든한 집이라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30여 년 동안의 종이시는 오늘의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신학교로 든든히 세워진 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든든한 교회, 든든한 신학교, 든든한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는 내 주께서, 인이라니 한마디로 접속사의 말씀인데 앞에 구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든든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신학교와 또 한국, 대한민국을, 국가를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에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말은 두 가지 이유다. 첫째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며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 다윗은 사울과 싸우고 있었지만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성전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신학교를 이 땅 위에 든든히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다윗이 도덕적인 무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을 두고서 이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목양하는 우리들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정말로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의 생명,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실 것이라. 우리는 약소국에서 겨우 벗어난 나라, 북으로는 북한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에 대한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학교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선하게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실 때까지 이 나라에 세워진 한국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신 대로 아무런 어려움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쌓여서 든든한 국가, 든든한 가정,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오늘 동창회가 모였습니다. 일치만은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사님들을 통하여 크게 번영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